기도하고 나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늘이 조용하기만 한 것 같은 느낌. 혹시 내 기도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의 응답이 오지 않은 걸까요? 이 둘은 꽤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특정한 결과를 마음에 그립니다.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가 오면 응답이라고 느끼고 오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예상한 형태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은 바울이 원했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가시는 여전히 남아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점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스, 그렇게 해주마 하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노,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하는 응답입니다. 바울의 경우처럼 우리가 원한 것이 주어지지 않지만 다른 것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웨이트,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는 응답입니다. 응답이 오긴 하는데 우리가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나중에 오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응답일 때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느끼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위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또 예레미야 29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들으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사실 가장 힘든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면 기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답답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성경에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우리 안에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다림 속에서 인내가 자라고 그 인내가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 말이 지금 당장 힘든 마음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을 나눠드릴게요. 첫째,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이 앞서는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물론 모든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한 번쯤 내 기도의 동기를 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열려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간절히 구하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입니다. 셋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찾아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재판관은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았지만 과부가 계속 찾아오니까 결국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요청에 응답했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만 응답의 방식과 시간은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간절히 구하되 하나님의 뜻에 열려있는 자세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린 뒤에 이 한 문장을 덧붙여 보세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문장이 기도의 무게를 조금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기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앙생활에서 궁금한 것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